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제약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이 손이 마른 것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었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이 갈라지어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져가 쏟아졌으며 또 하나님을 대적한 여로보암을 향하여 손마른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완치가 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예언하거나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요 그 말은 잘못된 것이기에 그 말을 따르거나 그리고 그 예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확인한 여로보암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신앙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포석하여서 자기 편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바뀌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과 혜택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서 나왔듯이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손이 마르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제공하였던 예물과 대접은 호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 이것은 신앙의 타협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동화되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비판과 꾸짖음에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까이 두고 늘 그의 말을 듣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치 않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고 오직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도 알고 자신이 잘못한 줄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하며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신앙에서 떠난 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것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 참된 것 압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뉘우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도와주며 목회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는 도와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줄 뿐이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참된 하나님의 길들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섬기는 것 참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결국 실망하여서 그를 죽여버렸던 헤롯 왕처럼 우리가 결국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될 때 결국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죠.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고 또 장로와 안수집사가 갈등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신앙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았던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며 돈과 재물과 대접을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유익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로보암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목회자를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를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기를 다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의 개인, 나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며 그래서 세상의 속임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호함을 가지고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나의 유익으로 두고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되 목회자를 포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청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8절 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이 절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있던 가장 최대의 호의와 그리고 최대의 베품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연회 앞에서 이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될 때 헤롯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주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집에 이 왕의 집 절반을 준다는 말은 왕이 가장 큰 호의를 베풀어서 무엇인지 준다 할지라도 전부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즐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기준은 이익이나 상황의 유리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하며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버드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가 정의롭게 선하게 행해야 될 이유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선, 덕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거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황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행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행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좋게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할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의를 행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유익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또한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장 내가 불편하고 당장 내가 손해보는데 앞으로 먼 시간, 먼 이후의 일,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익과 유익을 내가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익에 초점 맞출 때 우리는 선과 의를 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와 선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유익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유익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순종을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익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에 둘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많은 이익이 있고 어디에 더 많은 만족이 있으며 어디에 더 많은 즐거움이 있는지를 따라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즐거움이 덜하고 만족이 없으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장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그리고 많은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버려버리고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가 친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었고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기준을 이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두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그러한 유익과 재물로 포섭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때 그것이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며 나의 만족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포섭하여서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도 놓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도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던 이들은 결국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갈라짐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세상의 이익과 재물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거나 나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이거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길, 영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따지거나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행하여 따르는 주의 백성,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